오늘은 추수감사 주일, 원래는 11월 셋째 주, 우리 교회에서 이제 11월 첫째 주에 지키는데 저희들이 추석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순종해 주셔서 이렇게 봉헌하신 분들에게 참으로 감사드리며 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은 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복 있는 성도가 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이 복 받으라, 복 받으세요 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요즘은 개업하시는 분들에게 대박 나세요, 돈벼락 맞으세요, 이런 말을 많이 쓰기도 하는데, 또 만사 형통을 복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개인적으로도 또 오복이라고 그래서 또 여러 가지 복들을 또 세상에 얘기하는 복들이 많은데요. 진정으로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저주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그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과 영생과 천국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에 보면 복을 받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 자신들 보고 복 있는 성도가 되라. 할렐루야. 복 있는 우리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복은 구약의 복과 또 신약의 복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구약의 복을 살펴보면은 정의나 혹은 공의를 행하는 데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적인 부요를 의미할 때도 있습니다. 시편 41편 1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시편 128편 2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구약의 복은 건강과 풍요와 또 후손들의 번창함에 대한 복으로도 연결이 됩니다. 신약에서의 복은 이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로마서 4장 7, 8절 말씀에 보니까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또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마태복음 5장 3절 이하로 팔복을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 복 있는 사람을 보게 되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한 자, 또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요한계시록을 1절에서 8절까지 읽었는데요. 오늘 주요 말씀은 1장 3절의 말씀을 우리가 중심으로 살펴볼 텐데, 여기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요 7가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오늘 1장 3절의 말씀은 첫 번째 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두 번째에서 7번째 복은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뒷면에 여러분 참고가 되어 있어서 성경 구절을 기록해 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읽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나머지 복들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해 보세요. 읽고 듣고 지키는 자. 할렐루야. 너무너무 단순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복 있는 자는 말씀을 읽는 자입니다. 말씀을 읽는 자. 여기서 읽는 자라고 하는 것은요 단수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 회당에서는 한 사람이 대표로 말씀을 읽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그것을 듣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8장에 보면은요, 광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학사 에스라가 율법의 내용들을 낭송을 합니다. 크게 읽어주니까 거기에 있는 백성들이 그것을 듣고 또 깨닫고 회개하고 잡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저 그냥 천자문 읽듯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읽는 것이 복 있는 자라고 하는 것보다도요, 그거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인데, 말씀을 읽는 것은 확실히 알도록 자세히 살펴보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는다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묵상한다는 의미도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은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2절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면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즐거워하는 자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요 묵상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많이 담아놔야지만이 그것이 나중에 자연스럽게 묵상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가 되새김질할 때 보면은, 저도 어렸을 때 소를 집에서 키워가지고 소와 이렇게 했는데, 일단은 많이 먹습니다. 지푸라기 같은 거 풀을 일단은 많이 먹어요. 많이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앉아가지고 아까 먹었던 것을 되새김질합니다. 좀 더럽긴 하지만은요, 되새김질하면서 그때 보면 먼 산을 쳐다보면서, 참 이렇게 보면 소도 우리가 미련한 동물이라 하잖아요. 근데 그때 되새김질할 때 표정을 보면 이렇게 참 평안해 보여요. 좀 안정돼 보이고 참 평안해 보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참 있다가 여유를 갖고 그것을 되씹고, 위가 4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어서 우리 마음속에 자꾸 저장을 해요. 어떤 분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뭐 읽어도 잘 깨닫지도 못하는데 이거를 내가 괜히 읽어야 되나,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요. 요즘에 유튜브를 보니까요, 성경을요 전권을 다 이렇게 이사야면 이사야 1장부터 66절까지 전권을 그냥 한 호흡으로 이렇게 녹음을 해놓으신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그거를 이렇게 보면서 산책을 하면서도, 저도 한번 이렇게 지난번에 호세아서를 강의하면서 말라기서를 강의하면서 말라기서를 여러 번 이렇게 산책하면서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참 너무나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죠? 성경책을 꼭 피지 않더라도 우리가 걸어가면서, 뛰면서, 차 안에서 언제든지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성경을 잘 읽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묵상의 기본은 말씀을 읽는 것으로 출발을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으면요, 우리 안에 뭐가 자꾸 생기느냐 하면 세상 것들이 우리 안에 많이 쌓이게 됩니다. 세상 것들이 많이 쌓이면 세상 것들이 우리 안에서 다시 나와서 그것들을 곱씹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자꾸 끄집어내서 되새김질하고 곱씹고 묵상할 수 있게 되는 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살펴본 우리 유명한 안중근 의사가 하는 말이 있죠. 그죠? 하루라도 뭐를 읽지 않으면, 책을 읽지 않으면 입에 가시가 돋친다. 그래서 그가 죽음 앞에 두고, 사형을 앞두고 나서 간수에게 그랬다잖아요. 내가 읽다만 책이 있는데 그거 마저 읽고 죽으면 안 되겠느냐고 마지막 유언을 남겼다고 그러는데, 우리 성도들이 참 부끄러워야 될 것이, 그 책 대신에 성경을 넣어서 내가 하루라도 성경을 읽지 않으면 입에 가시가 돋치고 혓바늘이 서고 입병이 좀 나고 입이 좀 부르트고 뭐 이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거북이 신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거북이 신자, 별로 좋은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거북이 신자가 되십시오 하면 아멘 하지 말고요, 아멘 하지 마십시오. 거북이 신자가 좋은 말은 아니니까요. 새는 먹지 않고 9일을 산다고 하고요, 개는 먹지 않고 20일을 산다고 그러는데, 거북이는 먹지 않고 500일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조사는 안 해봤지만 그렇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거북이 신자는 뭐냐면,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먹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신자, 그런 신자를 거북이 신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교회 다니면서 스스로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말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빗대어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 거북이 신자가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최소한 주일날만 나와도요, 그죠? 7일마다 한 번씩은 말씀을 먹으니까, 그죠? 말씀을 먹으니까 거북이 신자는 안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의 유튜브가 여러분 개설된 이후로 여러분 우리들이 카톡 단톡방에 여러분 이렇게 우리 유튜브 주소가 계속 나가니까요. 여러분이 예배에 자리에 여러분 한 새벽기도 한 30분이면 드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 같이 따라서 예배하고 또 말씀을 먹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하는데요. 읽는다고 하면 그저 그냥 기계적으로 읽는 것이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의 양식을 읽는다고 하지 않고요, 영의 양식을 먹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죽었던 영혼이 거듭났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영의 양식을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 우리 육체가 사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영의 양식을 먹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영의 양식은 우리 믿음이 자라나는 자양분이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따라해 보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 여러분들이 이제 추석이 되어서 송편도 먹으실 텐데요. 생명의 떡, 생명의 떡이에요. 그래서 떡을 먹고 생명의 떡, 그 떡을 먹으면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은 무슨 생명이냐면 영원한 생명, 영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그분의 말씀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은 단순히 읽는 것만 아니라 묵상하는 것이고, 또 성경은 단순히 읽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먹는 것이고, 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같이 교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교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이유는 그분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셔서, 할렐루야, 같이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같이 소통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성경 말씀을 읽기가, 또 그것도 매일매일 습관적으로 읽기가, 이를테면 하루에 평일날은 3장, 주일날은 5장 읽으면 1년에 우리가 몇 독 합니까? 1독을 해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하루에 3장 몇 분 걸립니까? 3장 읽으려면 따다다다다다 읽어도 몇 분 안 걸려요. 근데 그것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저는 그것이 쉽지가 않아서 우리 CTM에서 하는 성경 통독 타자가요, 1월 1일부터 그 성경 인터넷 그 사이트에 그게 열려요. 10,000원을 내면 개인만의 사이트가 열리고요. 구약을 먼저 시작하든지 신약을 먼저 시작해서 구약으로 가든지 간에 그것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해서 벌써 3년째 됐어요. 그러면 한 100일 동안 이렇게 치거든요. 하루에 분량이 있어요. 300몇 절을 막 치고 막 시간 되면 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한 3월 중순 정도면 1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한 성경 타자로 한 6독 정도 했는데요. 여러분도 그렇게라도 참여를 해보시고, 어떤 사람은 또 성경 통독 사경회로 가기도 하는데, 이렇게 집중해서 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렇지만 매일매일 저희는 매일 성경으로 매일 새벽을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정해진 분량을 읽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을 읽고 묵상하고, 이렇게 하면서 나가는 것, 이런 좋은 습관이 생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습관은요, 생기기도 힘들고요, 또 나중에 없어지는 것도 쉬워요. 며칠 안 하면 또 없어져요. 나쁜 습관은요, 생기기도 쉬워요. 근데 잘 안 없어져요. 그런 것처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습관은 좋은 습관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여러분이 운동하고 뭐 그렇게 하는 습관도 좋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일정한 큐티 책을 사서 그 말씀을 읽고 또 아니면 예배에 참여, 새벽 예배에 참여하거나 또 우리 나올 수 없으신 분들은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 매일매일 그 말씀을 묵상하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희 교회는 매일 성경 프로젝트를 통해서 매월마다 우리가 그 성경권을 정해줘서 쓰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내년에는 우리가 성경 일독 그 권수를 여러분 개인별로 구입을 해서 매일매일 집에 와서 한 절씩이라도 성경 필사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년 시작하면 하지 않고요. 한 11월 달이나 10월 중순쯤에 미리 신청을 해서 이렇게 좀 시작을 할까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따라해 보세요.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두 번째는요. 따라해 보세요.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제 말씀을 읽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들어야 됩니다. 이 듣는다는 것은 그저 듣는 것이 아니고요. 주의 깊게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어에서도 hear가 있고요. listen이 있습니다. 그래서 hear라기보다는 listen에 가까운 그런 표현이 바로 듣는다는 표현이고요. 듣는다는 말과 비슷한 말에 뭐가 있냐면 성경에 청종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청종하다라는 말도 이 듣는다는 것과 비슷한데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목소리에 청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고요. 잠언 기자는 선생님의 말에 청종해야 된다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청종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좋은 것을 먹게 될 것이고 그 영혼이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다니엘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청종하지 않아서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듣는다라는 것은요, 잘 주의 깊게 들어서 행동으로 나오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이 바로 듣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까 읽는다는 말을 회중에서 한 사람이 말씀을 대표적으로 낭독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낭독해 주면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뭐합니까? 뭐 잘 읽나, 띄어쓰기를 잘하나, 더듬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요.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자신에게 잘 적용시켜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그것이. 그래서 아까 에스라가 말씀을 율법을 거기서 읽어주는데 그 백성들이 보니까 자신들이 잘못한 것이 느껴져요. 그래서 거기서 울고 통곡하고 참회하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동안에 지켜오지 않았던 유월절을 지키고 그래서 순종의 자리까지 나가는 것이 바로 오늘의 듣는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듣고 지킨다라는 말을 우리가 한마디로 같이 묶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듣는 것은 순종을 전제로 한다고 하는 것이죠. 순종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복 있는 자는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불신자들은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생명의 말씀을 들어서 구원에 이르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우리가 축복은 순종으로 받는다는 말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축복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 샤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기본적인 의미는 듣다라는 말입니다. 듣는 것이 순종하다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역 성경은 순종하다라는 말을 이 샤마라는 말을 쓸 때 이 세 가지로 다르게 번역을 했는데요. 듣다라는 말로 번역을 하기도 하고 또 청종하다라는 말로 번역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보면 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죠? 그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울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사울 왕의 불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멜렉을 진멸하라고 사울 왕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가서 아멜렉과 전쟁을 했어요.
또 전쟁에 승리도 했어요. 그런데 진멸하지 아니하고 아멜렉의 왕인 아각을 생포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들 가운데서 살지고 좋은 것들을 잡아왔어요. 그리고 나서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와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좋은 것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살진 것들을 가져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엄연한 불순종이라고 하고 있어요. 사울은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또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제사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요, 불순종을 전제로 한 예배를, 제사를 싫어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순종의 삶이 복된데, 그 순종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 하는 이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을,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이방 종교에서 행하는 사람을 번제로 드리는 그런 일에 대해서 가증하게 여기셨는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순종하는 이 아브라함도 많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지요. 이것을 어떻게 순종하나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결국에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삭과 함께 장작을 가지고 또 불 피울 도구를 가지고 또 모리아산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순종을 하게 됐을까? 내 아들을,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이 아들, 또 이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바다의 모래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이 아들을 데려가시면 어떡하나? 하나님 혹시 잘못 얘기한 거 아닙니까? 혹시 하나님 실수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 이방인들도 그렇게 그 신들에게 자식을 제물로 드리는 것을 그렇게 가증히 여기신 하나님이 왜 나한테 그걸 요구하십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불순종할 텐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달라 할 때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다. 그리고 욥이 고백한 것처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또 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당연히 가져가실 권리도 있을 것이다. 또 그 아들을 데려가셔도 하나님은 그의 언약을 지키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믿었고요.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의 자식을 산채로 번제로 드리게 하는 일을 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실망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결국에는 약속을 지켜주셨어요. 이삭 대신에 희생양을 준비하시고요. 이삭을 칼로 치려고 하는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멈추어 주시고 이제 그만해라. 내가 이제 내 아들 독자 이삭이라도 나에게 드리는 것을 보고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이렇게 하면서 그의 믿음을 인정하시면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다시 한번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리니 그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따라해 보세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에 처음 나오는 복이기 때문에 7분의 1의 어떤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말이 아니라요,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이 복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성경 전체에 퍼져 있는 하나님이 복 있는 자라고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복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순종은 모든 기적의 비밀입니다. 여러분이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시면 여러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출애굽하면서 홍해 앞에 서면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은 누구의 순종으로 가능했냐면 모세의 순종으로. 너희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홍해를 향해서 내밀어라.
그러면 홍해가 갈라질 것이다. 여러분 요단강이 가나안 성을 앞두고 가나안 거기를 앞두고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요단강이 어떻게 갈라졌습니까? 누구의 순종으로 갈라졌습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물에 발을 담글 때 그것이 열려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굶주리던 그 백성들에게 5천 명을 먹이고 12광저 남은 기적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도시락을 드린 어린아이의 순종으로부터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약속은요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도 순종하려고, 여러분이 말씀을 아는 것으로만 그치면 거기에서 그냥 그쳐요. 거기에 그 말씀에 대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내가 순종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노력하며 그 말씀 하나 붙잡고 여러분이 이루어지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 삶에 기적을 베풀어 준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기분이 좋아, 내가 헌금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 내가 오늘은 좀 기분이 꿀꿀해, 오늘은 좀 안 하고 싶어, 뭐 이렇게 하고 기분에 따라서 막 좌우되면 그거 아니고요.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해야지만이 거기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충성이 뭐냐? 최고의 충성이 뭐냐?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순종하는 것. 근데 그 순종이요, 처음부터 큰 순종을 여러분이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여러분 너무 큰 순종하다 보면 너무나 부담이 돼요. 제가 처음에 우리 수련회, 청년부 수련회 가가지고 제가 은혜를 받고요, 제가 밤에 그런 기도를 했어요. 좀 무모한 기도인데, 하나님, 제가 제 생애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런 엄청난 기도를 했어요. 그때 대학을 다니고 있는 그런 평범한 청년이 그 밤에 수련회 때 가서 뭐에 이렇게 넘어갔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제가 제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이제 또 새벽 예배를, 새벽 집회를 하는데 두려움이 드는 거예요. 어젯밤에 내가 잘못했나 보다. 내가 왜 그랬지? 미쳤나 보다. 혹시 나를 선교사로 보내서 혹시 식인종한테 잡혀먹히면 어떡하나, 막 이런 두려움들이 막 들더라고요, 실제로. 근데 또 새벽에 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평안하게 또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무리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여러분 자녀에게도 큰 거를 맡기지 않잖아요. 그죠? 작은 것부터 하다가. 그래서 우리의 순종은 작은 것부터 시작해요. 작은 것부터. 여러분 작은 것부터. 말씀에 하든지 아니면 성령의 감동으로 하시든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여러분의 욕심과 항상 충돌이 될 거예요. 항상 머뭇거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제사장들이 요단강 그 물에 발을 디디는 것처럼 믿음으로 여러분을 한번 디뎌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사람의 평생을 통해서보다 순종하는 사람의 몇 시간을 통해서 더 많은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작은 순종이 하나님 나라의 그런 업적을 쌓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귀신을 쫓아내시자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하게 돼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거기 있던 한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에 이렇게 칭찬을 하자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고 진정으로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을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생각합니까? 뭐 기적을 일으키고 예언을 하고 뭐 치유의 연사가 있고 능력을 행하는 사람을 우러러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와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또 주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능력을 행했고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의 일을 했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하면서 불법을 행하는 사람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따라해보세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할렐루야. 예, 여러분의 삶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 할렐루야. 오늘 1장 3절 말씀 그대로예요. 그대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그렇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도 그렇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그렇고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는 하면서 하신 말씀도 그렇고요. 성경에서 전체 맥락이 그렇습니다. 이 말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리고 만약에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그 무너짐이 심히 크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하나 여러분이 순종해 간다면 여러분의 집을 반석 위에 짓는 그런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복 있는 사람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은요, 주님이 오실 그때를 준비하는 성도가 주의 교훈과 가르침에 대해서 귀를 열고 또한 그 뜻 안에 거하며 참으로 복 있는 자로서 살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세에 요즘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믿음에 혼란을 겪고 있는 이런 시대에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복이자 성경에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믿음의 선진들도 경험한 그 복인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께서 나로 순종하도록 또 나를 사용하도록 여러분 앞에 기도하시고 또 작은 것부터 순종하시도록 도와주시고 처음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매일매일 읽는 습관들이 나에게 좀 생길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것이 생겨야지만이 묵상도 하고 순종도 하고 지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루라도 읽지 않고서는 여러분 입에 가시가 돋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매일매일 조금이라도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스마트폰에 말씀이 있고요. 또 유튜브에 말씀이 있고요. 얼마나 좋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말씀을 읽지 않는 그런 특이한 체질을 거북이 신자와 같은 그런 체질을 갖고도 거뜬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수정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는 것 같고요. 여기 오신 우리 형제님들도 없는 것 같고 다른 데 아마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도 이런 것을 받아서 내가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